우리가 이 어거스틴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죄와 싸우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마치 로마서에 나오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은 죄인이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장 21절에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의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속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설명하는데 5장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6장은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7장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8장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장이 참 중요한데 이 로마서 5장의 주제는 죄와 은혜라고 할까? 죄와 은혜가 서로 다투는 거죠. 싸우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은혜를 말할 때마다 늘 더욱이란 말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9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더욱이란 말 나옵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더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15절부터는 조금 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는 늘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보다 은혜는 훨씬 많다는 거죠. 훨씬 많다는 거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 앞에 더욱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로마서 5장 20절은 어쩌면 어거스틴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성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은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참회록에 보면 그가 어릴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고백하고 있고 어릴 때는 그 배나무에서 남의 배를 따가지고서 돼지에게 던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에는 여인들과 방탕하면서 놀았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을 다 경험한 거예요.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환경에서 죄를 짓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더욱 은혜가 많은 것을 어거스틴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 철저하게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이 강조되어서 결국 이 은혜가 결국은 루터로 이어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의 진수로 전해져 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가 평생 싸웠던 적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자유의지를 강조한 사람이다. 인간은 자유의지와 율법을 통해서 새로워진 것이다. 은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정죄를 당했지만 이 어거스틴은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펠라기우스라고 불려오는 사람의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주장에 맞서서 은혜를 강조했다. 그가 말한 은혜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어디 하나 손을 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타락했다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개선될 존재가 아니라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할 존재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이것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선택의 선제성, 하나님 먼저 선택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강조, 이것이 또한 어거스틴에게 주어진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선택을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불강력적이다. 불강력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게 지금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거스틴 같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진 사람은 또 동시에 많은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지 않는 사람도 희망이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은혜의 빛에서 강조했던 또 하나는 성도의 견인. 이 성도가 주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가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많이 받지만 끝까지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 베드로 빌립보서로 볼까요? 빌립보 1장 6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끝까지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살면서 많은 저작을 남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년을 보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이단과 싸우면서 결국은 그 보석 같은 기독교 교리를 하나씩 감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만유교와의 싸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만유교는 이 하나님과 악마를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도나티스트라는 교회 분파주의자들과 싸우면서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어머니다, 모든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결국 이런 이단과의 싸움을 통하여 어거스틴은 아름다운 보석 같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기초했던 것이죠. 드디어 어거스틴은 나이가 많아서 고향에서 이제 430년에 죽게 되는데, 이 430년에 죽게 될 때 그는 모든 걸 다 시급을 전폐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많이 읽었던 말씀은 시편의 말씀들, 회개하는 말씀, 통회하는 말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이거 고백하는데 이게 뭐 평생 울어도 그 눈물이 다 그치지 않을 만큼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는 시편 51편 1절과 2절에서 그 인생을 마치면서 그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기도와 함께 그는 하늘나라로 옮겨갔어요. 그는 그의 인생에 많이 지었던 죄가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어거스틴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어거스틴이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신앙을 만들어내서 그 뒤에 교회 역사가
이어져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은혜의 하나님이 전달되어 오는 것이 어거스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종, 기도의 사람 그리고 회개의 사람 그 어거스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